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내다 보면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고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순절을 그냥 보내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더 자신의 믿음을 진지하게 성찰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더 주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셨는데 제가 또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우들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고 믿어지고요. 그것이 바로 옳은 일입니다. 다른 때는 그렇게 못 살아도 이 사순절만큼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영성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어로 믿음을 표현할 때에 그런 모든 삶의 여정이 믿음이라 하는데 독일어는 믿음을 표현할 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 속에 자기를 버리는 것. 자기가 믿고자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자기는 버리는 것.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베라센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버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어를 통해서 오늘 살펴본 그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믿기 위해서 나는 버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뭐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낼수록 믿음의 삶은 멀어지고 제자의 삶은 멀어진다는 뜻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위시한 그런 다른 제자들의 모습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이고 제자도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는 베드로조차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기 자긍심에 빠져 있는 그래서 호언장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짧은 말씀이지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그 믿음이 왜곡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는 김에 크게 합시다. 믿음이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음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수록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것이 믿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자신이 충만하고 자신감에 들어서 기세등등 다니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이 깊을수록 겸손해졌고 자기 연약함을 발견하는 대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몇 인물을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절대 군주로서의 권위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달아갈수록 고백하는 게 뭡니까? 자기 고백의 백미는 시편 23편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에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하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단지 하나의 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목자셔서 나를 전적으로 돌본다는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냥 맹수가 와서 물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에 불과한데도 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살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 속에 자기의 능력도 자기의 제국도 자기의 많은 용사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필 때에 내가 온전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편이 바로 그와 같은 시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분을 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요사밧 왕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사밧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유명히 그분을 알고 있고 또 찬송할 때도 주만 바라볼지라 할 때 그 근원이 되는 게 바로 여호사밧의 고백 속에 있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할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으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전국에 있는 자기 군병이 얼마였냐 하면 119에서 하나 빠집니다. 11,800만 명, 118만 명. 그 대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보유한 군인대가 얼마입니까? 60만 대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2배 가까운 118만 대군이 있었음에도 그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18만 명, 그거 숫자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질 것이 하나님 무너뜨리면 무너질 터인데 연약한 나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 힘과 능력과 지식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을수록 자기를 버리고 오직 주의 능력만을 바라본다.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이 호언장담하는 이유가 뭘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호언장담하는 이 자신감을 근자감이라고 그래서 이 근자감이 뭐지 봤더니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줄여서 요즘 아이들은 뭐든지 줄여서 얘기하니까 근자감이라 그럽니다. 이 이유 없는 근자감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볼 때에 자기의 상태도 모르고 자기의 현실도 직시하지 모르고 그저 자기 긍정에만 빠져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런 신앙의 위험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하는 자리에서 주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며 얘기하십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렇게 얘기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그 연약한 실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를 돌아봤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은 뭔지,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살 만큼의 온전한 존재인지 그렇게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돌출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이 그의 연약함입니다. 그 자신도 모르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베드로 나름대로 그 고백할 때에 자신이 있었겠죠. 진심을 담아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 고백이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긴 허구성을 주님께서 보셨고 그것을 지적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주께서 얼마나 꼬집어서 얘기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2번째 들었다면 베드로는 자기를 돌아봤어야 됩니다. 내 연약함이 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과연 주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인가? 나는 확고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인가? 돌아봐야 되는데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습니다. 그저 근거 없는 자신감만 그렇게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정면으로 반박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무슨 자신감이 얼마나 있었기에 죽음의 문제까지 거론하며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말에 자극을 받았는지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등달아서 우리도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결과를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한치도 다름없이 그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딱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예 잡히시던 현장에서 도망을 쳐서 찾을 수도 없게 되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점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과신입니다. 자기를 너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너무 과신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성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내 능력의 테두리 속에서 역사는 진행되고 내 삶이 진행된다고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능력에 의지하여서 그 능력에 의지한 자신감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전혀 별개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능력에 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은 교만입니다.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전장을 수없이 넘나들었습니다. 어릴 적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갔고 그가 시편을 통해서 고백할 때 그가 성벽을 뛰어넘을 때 적진을 향해서 돌파할 때에 그는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전진합니다 라고 그가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자신감은 전적으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적진으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골리앗에게 나아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그의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이었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로 말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바울은 한결같이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천만에 그런 교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뛰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신감과 믿음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호언장담할 만한 경험들이 있죠.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그는 사실은 자기 생계의 중심이 그물도 버렸었습니다. 배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자기는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죽음의 문제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허황된 고백이었고 이 호언장담에 불과했는지를 그 저녁에 처절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자기 결심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하지만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믿음 지키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넘어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실수는 우월감이 사실은 베드로에게 믿음의 적이었습니다. 그는 느닷없이 주님과 대화 속에서 누가 보더라도 주의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다른 제자들과 비교 우위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며 얘기하는 게 뭐라 그러냐 하면 다른 제자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다 주를 버릴지라 그 옆에 있는 11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듣고 있는 제자들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지가 뭔데 우리를 들먹여서 버릴 존재처럼 얘기하면서 자신은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니 참 기가 막힐 얘기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우월성을 얘기하죠. 이 신앙의 위험성이 바로 그겁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가만히 곱씹어 보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져야 될 기도의 관계 속에 다른 사람을 들먹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건 좋은데 갑자기 하는 말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세리를 가르치며 이 세리와 똑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 기도 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를 얘기하고 교만을 떠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찌 받으겠습니까? 그런데 세리는 달랐습니다. 세리는 물론 남들을 거론할 처지도 아니죠. 자기 자신이 이미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니까 어떻습니까? 따로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만 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밖에 할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우위에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돌아보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죄인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기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남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남을 자꾸 죄인 만들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신앙에 실수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남 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연약하면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남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실패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베드로의 실패는 여기에서 왔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베드로의 실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호언장담할 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그의 신앙적인 실패와 부인함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때도 정확하게 오늘 이 밤이라고 얘기하셨고요. 그것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숫자도 정확하시죠. 그리고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디테일한 말씀을 베드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자기를 돌아봤어야 할 시간 아닙니까? 정말 내가 그럴까? 내가 지금까지 주를 사랑하고 쫓아오는데 왜 주님께서 저렇게까지 나에게 경고를 하시지?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 앞에서 그렇다면 주님 말씀이 저러하다면 나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될까?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라고 기도하고 준비를 해서 될 텐데 오히려 그는 그 말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그것 삶을 실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모두가 이런 실수에 빠지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다녔지만 아무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말기까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충분히 그 행위를 보고 경고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아무도 이 경고의 몸짓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이 상황을 묘사할 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는 베드로의 자기 경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자기에게 경고해 주셨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던 자기의 모습이 노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기울이지 않던 그 많은 어리석은 사람과 자기와 또 그 당시에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다 매차 일반이라는 것을 피차 일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지. 노아의 홍수 때도 그토록 경고하셨는데도 아무도 듣지 않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경고가 있는데 우리가 안 들으면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예를 볼까요? 창세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다가 멸망당할 때에 천사의 도움으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친절하게 알려줬던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빨리 가서 네에게 속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곳에서 너에게 속하 있는 딸들과 결혼할 예비 사위들 다 불러내서 데리고 나가. 이 말을 듣고는 롯이 찾아다닙니다. 자기 딸 가족들은 물들이고 예비 사위들에게까지 찾아가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곧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니 빨리 떠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위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위들이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십시오. 진실로 예비 장인은 마음이 안타까워서 멸망당할 이 세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빨리 이곳에서 나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멸망당할 성에서 나가자 그러는데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농담처럼 여겼던 그 한심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임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순절에 공헌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통독도 도전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이라도 한번 읽으려고 애쓰고 계시고 그것도 안 되면 복음서라도 한번 읽겠다라는 결단을 가지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 필사에도 도전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주는 경고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 내가 이 하나님 뜻을 놓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을 실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주께서 간곡하게 2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가 실수할 밖에 없었고요. 그 모습이 드러난 것이 사실은 베드로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져 있지만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서 부탁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탁은 당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간구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팔리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의 때 아닙니까?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보다도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간구하게 기도했음에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잠들어 있어서 결국에는 주님의 이 부탁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엔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니 실제로 자기 위기 상황에 기도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실수로 다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호언장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신앙의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그거 위험합니다. 오히려 자신감보다는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자기 과신과 우월감에 빠져서 시험에 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기도하고 말씀이 경고해 주시고 깨어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도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 능력에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버리고 나의 근거 없는 자신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진정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맡겨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근거 없는 자신감 속에 실수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귀하게 보낼 줄 알게 해 주시고 그래야 이 사순절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나는 부인하고 내 능력은 부인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